바이러스가 또 생긴다 하고 뭡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 또 보니까 뭐 5천 명 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또 들었는데 뭐 그 세상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 그다음에 또 이후 시대를 보면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컨텐츠란 말이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용물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내용물이 있는 사업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요, 그게 그냥 다 함께 이렇게 흘러갔지만 지금은 이제 내용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 그죠? 실제로 그 이제 내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제대로 준비되었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요 완전히 이제 구분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콘텐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도 그렇게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고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내가 복음을 가지면서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나에게는 그 복음에 중요한 어떤 내용물이 있는가? 이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 못하면 그러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일정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런데 내가 참 알기도 했지만은요 실감이 납니다. 뭐냐니까 강단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교회의 모든 운영을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정말 뭐 많은 열매를 못 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영향이 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그때 뭡니까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데 비대면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많은 여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말입니다. 이제 마음이 자꾸 떠나고,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힘을 잃고 신앙적인 힘을 잃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뭡니까 유무형의 많은 영향이 끼치게 되어지고 하면서 지금요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째입니다. 2년. 이제 풀로 2년 갔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이제 그 내년도 과연 이런 식으로 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그 수도권 같은데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지금 어떤 교회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이게요 중견교회 심지어는요 대교회까지도 지금요 이런 타격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가 제자운동 제대로 하고 정말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시대다. 이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씁니다. 플랫폼은 여러분 늘 이야기했죠. 플랫폼은 우리가 직접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뭔가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뭡니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뭐 재정이나 우리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플랫폼 중에 제일 큰 플랫폼이 하나가 나는 코로나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갈급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돼요.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딱 되어 있으면요, 갈급한 사람들은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요. 그래서 교회가 플랫폼이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복음 운동에 쓰시려고 주신 일종의 플랫폼이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뭐 코로나를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막 두려워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펴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이 부분 일종의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형식이지만 이 형식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제대로 보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플랫폼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요 완전 플랫폼을 역할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은 교회는요 점점 뭡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같은 그 길을 우리 한국 교회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우리 교회들 정말로 힘 많이 들겠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옛날하고 다른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문제, 질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사람들 머릿속에 삶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지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갈급한 사람들을 살릴 준비만 우리가 해놓으면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테나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딱 진단만 하면 돼요. 현장에 사람들은 전부 다 말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딱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현장을 우리가 진단하는 거다. 그래,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죠? 내가 많은 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요, 많이 해봤자 소용없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복음 컨텐츠란 말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하고 실제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조금 각도가 다르죠. 내가 복음을 옛날에 몰랐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가 실제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이 복음이 정말로요 내게 엄청난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컨텐츠가 되어진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여기 보니까 세계 살릴 0.1%의 사람이다. 이 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은요, 다른 교회, 어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의 컨텐츠라 할 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몇 가지 내용이 있다는 말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첫째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너무너무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작았고, 그죠? 너무 어떤 과거에 묶여 있었고, 이랬던 내가요,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야,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이렇게 참 너무 큰 축복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게 정말로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요 뭔가를 내가 제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정의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옛날에 한 청년쯤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저런 능력도 주시고 굉장히 우리가 뭐 많은 치유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면 참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실제로 사람도 막 치유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한번 해도 그게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탁 깨달았는데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라는 게 과연 뭘까? 권능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큰 그런 어떤 하나의 힘도 말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잔잔한 게 많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이게 권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내 안에 숨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어떤 성경 충만을, 뭐 성경 충만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정말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뭡니까 편집하고 설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뭡니까 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일단은요. 조그마한 그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일단은요. 그게 넘어서져요. 이게 내가 참 놀랐습니다. 아, 이게 옛날에는 권능 이러면요. 뭔가 이런 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고요. 내가 근데 경제 문제도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음 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착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요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그 이제 사실 그게 변화였습니다. 변화였고 실제로 그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는데 나에게요 정말로 힘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그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 용납하는 거 참 힘들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거 봅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막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씹는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작은 걸 넘어선다는 게 참 힘드는구나. 참 의외로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구나 하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능력이 생기면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 안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할 때 이 말을 내고 해야 여러분, 컨텐츠란 말은 내가 정말로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할 때 여러분이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요, 실제로 내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서 과거에 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고 넘어서지고, 그죠? 실제로 정복하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뭐 나만, 그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 변이를 합니까? 뭐 제가 뭐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안 합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아프리카 발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백신 접종이 거의 뭐 10% 미만인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내가 볼 때 10%도 안 돼요. 지금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지금 백신을 아예 못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이게 그 선진국들은 지금 뭐 70%다 80%다 이거 맞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만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저런 소외된 그 어떤 계층 그 국가나 이런 데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뭡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이 변이가 자꾸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지 가운데 사각지대를 말하는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황금어장이다, 사각지대다, 재앙지대 이런 말을 쓰는데 제일 핵심은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놔둬버리면 결국 그 사각지대가 전체를 죽이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각지대를 다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살려버리면 그거는 전부 다 살리는 황금어장이 되어버린 거다. 저는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요, 이게 느끼는 게 그렇구나. 늘 뭡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듯이 지금요, 이 백신을 너무 선진국만 독점하고, 물론 뭐 선진국이 지금 뭐 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계속 그래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도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지가 말입니다. 그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말입니다. 이게 지 나름대로 뭔가 생존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결국은 그 아프리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니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뭡니까? 바다로, 공교로, 공중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아프리카를 계속 그래 놔둬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백신, 바이러스가 결국은요, 변이를 일으켜가 결국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로 우리가 지금요, 우리 시골교회지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을 탁 보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긴 게 뭔가 딱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복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또 하나님은 그 다음 사각지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다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재앙지대가 되고 살리면 이게 황금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남들이 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우리 교회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컨텐츠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인도받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니까, 여기 이전 컨텐츠를 바꿔라. 이 말은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과연 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진단하고 이거 갱신할 준비를 해라. 내가 과연 정말로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가? 이거는 지금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가 됐지만, 그죠? 내가 지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속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애굽 땅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자유인인데 생각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애굽의 노예 체질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 옛날 컨텐츠가 뭐냐?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과연 뭐냐?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그걸 여러분이 갱신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감각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무지를 하죠, 무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무지해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각.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어떤 복음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게 한 91년도 92년도 이랬는데 그때는요, 내가 막 엄청난 충격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망했는지 내가 이유를 몰랐는데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딱 깨닫고 나서부터, 그죠? 그 메시지가 내한테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가 내게는 좀 점점 이제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짜릿해지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 만하던 그런 일종의 뭡니까?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날 체질하고 딱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상태로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요, 우리를 진짜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줍니까? 엄청난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가지 않고 만약에 광야가 없고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실패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막 돌아갔다가 말았다가 막 여러 가지 하면서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옛날 이전 컨텐츠를 하나님이 바꾸는, 이걸 복음 컨텐츠로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말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6장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요,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을요, 훈련시키면서 계속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또 일어섰다가 또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계속 합니다. 반복.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잖아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줄 거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이 창세기 6장은 이게 뭐죠? 6장은 전부 다 뭡니까? 노아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노아야, 네 방주를 만들어 하면서 거기에 6장에 보면요, 14절에 너를 위하여, 처음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 18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6장 18절에는 뭐냐니까 그 안에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를, 이 말은 너희 가족을 살리려고 한다. 너희 가족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그 방주가 첫째는 너를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2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결국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안 합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요, 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그것도 희생제사를 왜 광야에 나가서 지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라는 게 있고 희생제사라는 게 있고 우리가 광야라는 게 있어요. 광야. 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고개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시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복음 가지고 우리를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청년 전부 다 똑같은 과정들을 다 밟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그걸 갱신부터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지금 컨텐츠를 여기 바꾸라 보다 가지라.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해답을, 이걸 여러분이 계속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 중요한 일과 관계되어서 하는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나에 대한 컨텐츠. 그래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 나의 기준을 이제는요 다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다르게 만든다.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기준이었지만 뭡니까? 내 현실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뭡니까? 내 기준이 뭐죠? 내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기준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러면 뭡니까? 수준이 그 다음에 필요하죠. 내 기준이 이제는 내 기준이 바뀌고 그러면 수준이 이제는요 높아지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이라는 말을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표준이 뭐냐니까 표준은 이런 겁니다. 표준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되도록 만들어진 게 그게 표준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계에 보면 이렇게 기계에 장치를 해놔요. 내가 어디 보니까요, 내가 전에 보니까요, 어묵 만드는 공장을 내가 이렇게 그 TV에서 봤는데 요즘 어묵도 말입니다. 어묵도 그냥 만드는, 옛날에는 나 어묵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묵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기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말입니다. 그 공장에 나가가지고 어묵을 이렇게 뭡니까? 세팅을 하는데 여러분 어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봉지가 있는데 그 봉지 속에 딱 얼마가 들어가니까 싹 이렇게 칼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봉지를 싹 위에 자르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싹 흘러가가지고 위를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돼 있어. 표준은 뭐냐니까 요래하면 요래되고 요래하면 요래되고 이렇게 다 정한 그게 표준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는 걸 말하는 것이라면 수준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누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표준은 나중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고 갱신하면서 점점 뭡니까? 하나님 서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과 전도와 이런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겠다 말입니다. 그게 표준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다 말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 반드시 그 맞는 응답들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요 나에 대한 중요한 컨텐츠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기준이 무엇이고 수준이 무엇이고 이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조금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말하면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하만에 오셨으면 주님이 내가 업을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농부로 만들 것이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냐니까 그 전에 이 제자들 대다수가 고기 낚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말하면 이때까지는 네가 정말로 너의 기준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고 네 힘 가지고 열심히 너희가 낚는 것이고 이랬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준과 수준을 바꾸겠단 말이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것도 네 힘이 아니고 이제 내가 만들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되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됐을 때 당연히 물고기가 안 잡힙니까? 표준이 그런 거죠. 이제 사람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나의 컨텐츠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지금 교회는 어마어마한 많은 틀린 걸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율법주의, 율법.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 했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뭡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자는 것인데
그런데 지키는 거는 좋은데 그 지키는 그게 뭡니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보다 앞세우는 거 가지고 율법주의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질서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보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뭡니까? 하나의 현상주의를 해주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면 좋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당장 이게 응답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신비가 좋은 건데 자꾸 그냥 복음보다 신비를 더 앞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요, 율법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제가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자, 이분은 내가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기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참 기쁜 이야기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는데 혹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분이 이제 무슨 말 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렇긴 한데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성도를 보다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구원의 과확신, 구원의 오확신이 있어요. 그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약을 두고 이야기, 약. 만약에 환자가 약을 쓸 때는요, 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사분이 내게 정확한 약을 처방해 줬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약을 쓰는 게 중요하죠. 약 우리가 보통 확신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잖아요. 에이, 돌팔이 없어 지가 뭐 한다고 이러고는요, 약지 와가지고 집에 던져놓고 안 먹잖아 맨날. 그래놓고 또 말이면 아프다 하고 그러잖아요. 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확신을 자꾸 가지고 보니 확신만 가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과확신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도 중요하지만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 마귀 앞에, 그죠? 여러분의 영적 싸움 앞에서는요, 확신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 끝나서요, 은혜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확신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오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을 과용하듯이 확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죠? 말하자면요,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약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용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확신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십시오. 좋은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역사해 달라고. 그죠?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쓴다. 내가 확신 가지고 싸우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로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실한 이름으로 이제 뭐 끝났다고 말입니다. 뭐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약을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지금요 완전 오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확신이에요, 오확신. 율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뭔가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율법으로 구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어떤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하면 중요합니다만요.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자체를 누리면 되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내게 지금요, 아무런 어떤 그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하나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는 말을 두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내 차가 지금 거의 고장이 나서 망가졌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교회 내 차를 한 대 사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나는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성도들과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던져본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걸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봅니다. 던져보고는 뭐 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내가 한번 이렇게 실제로 내가 진단을 해봅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내가 한번 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이런 물어봐도 하나님이 잘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내가 보통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렇게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게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쭉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쭉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하나님 하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은 어떠냐? 현장은 지금요. 지금 현장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현장은 지금요. 점술, 완전히 귀신 문화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특징을 보면 뭐냐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사람을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현실이 뭐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현실 뒤에는 뭐가 있냐? 사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요. 여러분 어려움 왔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현실. 그래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걸 하나님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요 그 어려움 가지고 나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 뭐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뒤에 감춘 부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이것 가지고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실 이런 진실을 가지고 나중에 영적 사실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술, 귀신, 우상문화 이런 것들이 왜 틀렸는가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점술 가보면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당신 지금 당신 보니까 당신 지금 오늘 경제적으로 힘드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경제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도 지금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 문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 교회도
교회도 여러분이 뭐 경제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 뭐 그러면요 목사님 와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안수기도 해줄게 한 1,000만 원 준비해라 이런 식이면요 맨날 안수기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수기도 하나님 오늘 경제 축복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이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요. 이 전부 다 내가 보려 완전 점술 귀신 우상문화예요. 그게 전부 다. 현장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미래 우리가 미래 유산을 위해서 준비할 것 그죠? 현장 살릴 미래 유산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컨텐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기도할 때 나의 소원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계획이 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까지 우리가 기도 컨텐츠를 올려가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늘 말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응답 그거는 여러분 그 도덕근성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기도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죠? 오늘의 내가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에 내가 전도, 이번 주에 기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나를 살리는 서밋 시간이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한번 살아가 봐요. 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도 제목은 그러면 기도 제목 없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쭉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가보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히 인생을 바꾼 진짜 중요한 축복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눈빛 하나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내가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예 현장에 교회를 차려놓고 여러분 내가 목회 이 말은요 사람을 이끌어주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컨텐츠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늘 매년 우리가 말합니다만은요 오늘 이제 12월 1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 12월 이제 1일인데 마침 오늘 1일 되자마자 너무 추워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겨울이 왔구나 싶어요 오늘. 그래서 원래 여러분 정말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 이야기 했고 내년에 또 하겠죠. 우리가 2022년도 그죠? 내년에 뭘 하느냐 다른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 모여서 은혜 받고 강단에서 복음 말씀 진짜 듣고 여러분 복음 말씀 들을 때 늘 말하죠.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제일 처음에 복음 들을 때 그 어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충격과 그때 그 뭡니까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주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를 살려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내가 현장에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거기서 목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여러분 전극거리 가지고 돌아오고 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지금부터 준비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그죠?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의 복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여기 보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뭐 자기의 복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나의 복음이 따로 있고 네 복음이 따로 있는 그 말 아닌데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그죠?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자기만이 어떤 하나님 주신 컨텐츠를 말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도 야 그래 참 얼마나 확신이 있었길래 어떻게 복음을 말하면 나의 복음과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말하자면 아무도 몰랐던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해가지고 내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음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영원까지 흐름 속에 만난 로마서 16장의 많은 제자들, 그들 명단을 지금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갈수록요 인본주의 문화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거기에 내가 심으러가는 사람으로 간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보면서 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만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응답받는 그런 올해와 또 내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에게 축복 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말씀들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를 준비할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귀한 복음운동에 수임받는 제자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영적 유산을 만드는 교회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나아가 미래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